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네, 제가 자꾸 가리가 끓어서 네,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우리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 가운데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 40일 동안 있으면서 이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몇 번 나타난지 아십니까? 몇 번 정도 나타났을 것 같아요? 몇 번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전혀 모르겠어요? 10번에서 11번 나타나십니다. 사람들에게. 거기에는 무덤에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12제자에게도 나타나시기도 하고, 야고보에게도 나타나게 하시고 500여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한 10번에서 11번 정도 나타나셔서 이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었던 그 사람들 기억 속에 주님은 처절하게 죽은 것을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온전한 부활체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놀라운 신앙의 굳건한 반석에서 인도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몇 번 나타나신지 아십니까? 몇 번 나타났을까요? 예? 어떤 분이 3번이라고 이제 하셨는데, 그것도 맞지만 한 5번 정도 나타납니다. 뒤에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기까지, 만남까지 하면 한 5번 정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그 부활한 저녁에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나타나셨어요. 문이 다 잠겨 있을 때에 주님이 어떻게 해서 들어간지 모르지만 벽을 통해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평안하뇨 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언제 나타나냐면, 첫 번째 제자들이 있을 때에 누가 없었죠?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으니까 혼자 아주 괴로운 거예요. 제자들 모두 다 예수님 만나서 기쁜데 도마는 혼자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의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일 만에 다시금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게 두 번째 도마까지 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오늘 본문이 그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세 번째 나타나신 본문. 그런데 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에 1절 한번 볼까요? 1절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후에가 뭐냐면,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시고 세 번째 나타나실 때 예수께서 어디죠? 디베랴 호숫가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이제는 어떤 방이나 장소가 아니라 어떤 갇혀 있는 곳이 아니라 디베랴 호숫가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때의 제자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2절 한번 보세요. 2절입니다. 7명인데, 첫 번째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는 도마, 갈릴리 사람 누구죠?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 또 다른 주제자, 두 제자, 이름을 알 수 없는 2명, 전체 몇 명이죠? 7명입니다. 7명이 디베랴 호숫가라고 하기도 바닷가라고 하기, 이 호숫가와 바닷가가 헷갈리는데 그 언어적인 의미가 호숫가이기도 하고 바닷가도 하고 혼용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7명이 뭐하고 있냐? 3절을 보니까, 3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다. 이 제자들이 왜 바닷가에 있는가? 고기 잡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과 함께 사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자 다 흩어지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다시 모였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나타났는데도 이 제자들에게
달라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뭘까요?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살아있다고 하는 그 눈으로 보면서 마음에 큰 위로와 감동은 받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주님과 함께 사역했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세 번째 나타나냐? 그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기 위해요. 주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세 번째 나타나신 겁니다. 세 번째 나타났는데 그때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도 리더십 있는 수제자이고 예수님이 없던 그들에게도 리더십이 있어요. 야,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7명의 제자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밤이 새도록 열심히 고기를 잡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살았는데 그동안에는 주님 따라다니면서 물고기 잡진 않았죠. 주님과 함께 거하니까.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에 그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일상의 삶을 돌아간 거예요. 이제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시금 바닷가에 나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아주 베테랑 어부들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밤이 새도록 열심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전문 분야에서 베테랑이라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능력도 없어지고 힘도 없을 때 그 절망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면 내가 뭐 했나? 내가 뭔가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없네? 결과도 없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얼마나 마음에 실망하겠어요. 주님을 향한 믿음도 다 잃어버렸어요. 사명도 잃어버렸어요. 일상의 삶을 돌아가서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니까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낙심할 때에 주님이 도대체 어디 계셨을까요? 놀랍게도 제자들 옆에 있습니다. 4절 자막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4절 보세요. 예수님이 날이 새어갈 때 새벽쯤에 제자들에게 딱 이 바닷가에 계신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왜일까요? 지금 바다에서 고기 잡는 그 거리가 뭐 적어도 몇백 미터는 됐을 겁니다. 그래서 어렴풋해서 예수님인지 몰랐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 잡을 때에 주님께서 그 옆에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한 실패와 고통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함을 믿습니까?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해도 주님이 그 옆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삶일지라도 주님이 옆에 계셔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면 믿으십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잃어버리면 신앙은 없는 거나 똑같아요. 신앙이 뭡니까?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건 신앙의 삶이에요. 직장의 삶에도 주님의 옆에 있다는 거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과 마음도 조심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무슨 그들이 기술이 없어서 못 잡았겠어요? 그들이 열심히 없어서 못하겠습니까?
그들은 주님을 잃어버려서 혼자 애쓰고 수고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할 때에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 보면서 측은할 때가 몇 번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항상 제 마음속에 왜 저 성도는 주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며 저렇게 힘들게 살아갈까? 주님이 생명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왜 고아처럼 저렇게 살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왜 기쁨을 잃어버리며 살아갈까? 저분이 갖고 있는 신앙이 도대체 뭐기에 그 마음속에 이렇게 기쁨을 잃어버렸을까? 그럴 때마다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주일 나와서 예배할 때에 여러분 표정이 다 내 눈에 보입니다. 어떤 분은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직장 생활 하신 분도 있고요. 한 주간 동안 기분이 안 좋아서 그렇게 살아간 분도 있어요. 얼굴 표정에 나와요. 또 어떤 분은 한 주간 동안 몸이 아파가지고 참 아무것도 못하고 참 그래도 주일날 와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대한 은혜를 갖고 예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일만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주일은 내가 일상적인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그 시간이 주일이에요. 하나님과 일주일간 잊어버렸다가 나 주님의 백성이지 와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삶 가운데 일주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돌봐줬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어 라고 주의 전에 와서 함께 믿음의 형제자매와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순간이 주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예배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냥 주일 한번 주일에 와서 습관적인 예배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생명의 주관자로 나의 생명으로 인도하신 분이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순간도 잊지 않아요. 실패와 좌절 가운데 밤새도록 노력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러나 주님 그거 다 보고 있어. 바닷가에서 고생한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면 야 너희들 고기 많이 잡았냐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저 배에서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이때에 제자들은 주님이라는 걸 몰랐다고요. 어렴풋해가지고.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 잡을 거야. 그 소리를 하니까 이 제자들이 배에 7명 제자들이 누군가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그냥 그 사람의 말을 믿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만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몇 마리가 나왔을까요? 153마리. 그래서 여러분 모나미 볼펜 153이라는 게 거기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153마리. 이 작은 배에 그 물고기, 팔뚝만한 물고기 153마리 했더니 배가 가라앉을 정도예요. 여러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지혜로 안 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물을 던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 되는 일이 없는 분 있어요? 낙심하고 절망하신 분 있어요? 혹시 그게 나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내 삶이 회복되지 않으신 분이 있어요? 내 노력과 열정이 최선을 다하는데도 안 되신 분이 있습니까? 왜 안 될까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사람의 말도 그렇게 잘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 볼 때에 저 자신도 그렇고 왜 믿는 자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할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뭐 때문에 망한지 아세요? 뭐 때문에 망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망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 쫓겨난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가나안 땅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 우리가 망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아요. 사람의 말로 듣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신앙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말로 듣는 거예요. 인간적인 말로 듣니 좋고 나쁨이 있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는 말씀 듣지 않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죄를 지적하고 우리에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라는 말은 듣지 않아요. 왜요? 듣기 싫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서 망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모두 다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순종하는 복을 받습니다. 그건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한번 크게 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조차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배하라 할 때 예배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게 예배잖아요. 예배를 놓치고 뭘 무슨 신앙생활 하겠어요? 기도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을 하겠어요? 어떤 복을 받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을 바라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속담에 불안당 같은 사람. 불안당이 뭐예요? 땀 흘리지 않으면서 열매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조금도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데 어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 내면서 복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축복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자꾸 복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경 66권 제1장에서 창세기 1장에서 요한계시록 21장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구구절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고 다 믿는 자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믿는 자예요. 내 안에 순종이 자꾸 연약해진다. 그 신앙의 위기거든요.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이 낙심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했더니 그대로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실패하지 않길 바랍니다. 말씀의 순종에 보세요. 하나님 축복의 문은 열린다고요. 자꾸 내 생각 고집하며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데 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그게 신앙이라고요. 그때에 제자인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 중에서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 야, 이렇게 어떻게 물고기 이렇게 많이 잡혔네? 혹시 저분이 주님 아니야? 주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지금 누군가 우리에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따라가니까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이 야, 이건 주님의 역사야. 주님 말고 이런 은혜가 어디 있겠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하는 거 보세요. 7절.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지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보세요. 제가 이 말씀 있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중간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옷을 이렇게 어떻게 해요? 벗고 있다가 다시 옷을 이렇게 입었다는 거예요. 왜 벗었을까요? 물고기 잡는데 한마디로 못 잡으니까 열받아서 벗은 거예요. 땀이 나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땀이 나서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 오듯이 땀이 나니까 그냥 우통을 벗어 제낀 거예요. 아주 죽기 살기. 그런데 주님이란 말씀하시니까 주님이야. 주님 때문에 이런 놀라운 결과가 있으니까 주님 앞에 가려고 옷을 입은 거예요.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배가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배가 육지 가운데 갔습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내렸습니까? 어떻게 됐죠?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뛰어내렸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 배에 있던 베드로라면 전 뛰어내리지 못해요. 첫 번째는 제가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못 뛰어내는, 두 번째로는 그런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하니까 그 거리가 이제 8절을 보면 불과 한 50칸쯤 있는데 이게 이제 거리를 생각하면 100m 정도 된다네요. 물론 100m야 아마 이렇게 수영 잘하는 사람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저 그냥 풍덩 뛰어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그 7명 중에 유독 베드로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뵀다고.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에 대한 죄책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싶지만 잘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자꾸 죄 때문에 잘 안 되신 분이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면 좋은데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짓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어도 죄 때문에 막고, 그렇다고 너무 멀리 있으면 죄책감에 시달리고, 이거 어떻게 살지? 혹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있어요? 주님은 좋으신 건 아는데 내가 주님께 실수하고 주님께 죄진 부분이 있어요. 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끌려갈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다 쟤들 도망갈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끌려가서 재판받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까지 간 거예요. 몰래 숨어서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예수님 다 아세요. 성경 복음서에 보면 거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때에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고 복음서에 나와요. 주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베드로였는데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식사할 때에 야,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베드로가 뭐랬어요? 주님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그래도 저는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야, 새벽 딱 올 때 너가 나 3번 부인할 거야. 주님 아닙니다. 그렇게 철석같이 얘기했는데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첫 번째, 두 번째 부활하고 나섰을 때에 주님이다라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섰지 못해요. 왜요? 그가 주님께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요. 부끄러워서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 죄를 졌기 때문에 씻을 수 없는 죄잖아요. 자기 말과 행동이 다르잖아요. 그 어떻게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쓰겠어요? 낯짝도 없이. 아마 주님이 첫 번째, 두 번째 나타났어도 베드로는 먼 발치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애쓰고 수고하는데 고기 한 마디를 못 잡는데 그 주님의 말씀에 풍성한 열매를 맺은 그때서야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구나. 내가 주님의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내 감정으로 주님을 사랑했구나. 내 느낌으로 신앙생활했구나.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그 감정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때는 좋고 어느 때는 나쁘고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한결같이 주님의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맞닥뜨리며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너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감정에 휩싸일 때 너무 많아요. 내 지식과 경험을 앞세우다 보니까 내가 하는 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좋으신 주님께서 한마디도 나를 야단치지 않았지만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면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생각해보면 야, 나처럼 이렇게 죄인인데 주님이 나를 선택한 것도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신실한데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얼마나 거짓이 많아요. 불의가 많고 나가서 예수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오히려 믿지 않은 사람보다 윤리 도덕적으로도 훨씬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크리스찬 중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의를 잃어버릴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죄책감에 살아갔던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 앞에 물고기가 풍성한 거 알고 자기에 깨닫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잘못했다. 주님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헤엄을 쳐서 나온 거예요. 주님 보고 싶어서. 근데 육지에 딱 나가보니까 이제 제자들도 이제 바다에서 육지로 왔습니다. 7명이 주님이 있는 육지에 왔는데 그 주님께서 뭘 준비하고 있었냐?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주님께서 뭐 하고 있었어요? 그 새벽에 주님께서 숯불에 불을 피워서 제자들에게 생선도 구워주고 떡도 주려고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지금 아침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12절, 오늘 주제 9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은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해 보세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주님이 세 번째 나타나셔서 실패와 절망으로 밤새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들에게 풍성한 고기도 주시고 그들이 밤새도록 땀을 흘리며 애쓰고 수고한 그들에게 아침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 수고했다. 고생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다. 내가 그거 다 봤다. 야, 이제 식사하자. 여러분 얼마나 눈물 나겠어요. 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주님의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배반했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야단도 치지 않습니다. 너 나를 버렸지. 너 거짓말했어? 너 삶 가운데 너 제자라고 얘기 안 했지? 너 그렇게 삶을 살았어? 너 불의하게 그렇게 삶을 살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 거야? 하나님 그러지 않았어요. 야, 고생했다. 밥 먹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주님은 그대로 바라보기만 했어요. 여러분이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고생하고 거짓말하고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할 때에 주님이 어디 계셔요? 여러분 옆에서 그저 바라보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충분히 여러분을 야단칠 수 있고 벌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지만 그냥 바라보고 있어요.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뭔가를 열심히 하려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그냥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낭패당할 때, 야, 이제 너 뜻대로 다 해봤지. 이제 내 말에 순종 한번 해봐라. 너 그물을 배 오른쪽에 한번 던져봐. 내 말을 믿고 한번 해봐. 그럼 너 삶 가운데 달라질 거야. 주님이 그 말하고 싶어서 밤새도록 아무 말하고 바닷가에 서 계신 거 아십니까? 문제는 내가 주님이 내 옆에 있다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냥 내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물고기 잡는 곳에만, 그냥 내 일만 보는 거예요. 주님이 옆에 계시질 않아요. 여러분, 실패하고 넘어져 봐야지 그때야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벌하지 않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저 묵묵히 보고 있는 거예요. 실패하고 처절하게 실패하고 그때까지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 그거 정답 아니니까 빨리 깨달아라. 이거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말할 때까지 우리는 실패해야 돼요. 아직도 여러분들 뜻대로 살고 싶습니까? 최선을 다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 왜 열매 안 줍니까? 아니야. 내 말에 순종해야지. 왜 너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냐? 제가 그걸 느끼는 거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주님, 제가 내 열심으로 살아간 것 같아요. 주님 의지하자. 그때 주님의 말씀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주님이 부르는 거예요. 야, 아침 먹자. 너 고생했어. 여러분, 고생은 왜 한 거예요? 자기가 고생한 거죠. 주님 때문에 고생한 거 아니죠. 그래도 주님은 그들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멋대로 살아가서 고생한 거지 하나님 때문에 고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주님은 고생했다. 야, 와서 밥 먹자. 너 힘들지? 너 육체적으로나 마음이 힘들지? 이제 힘들지 마. 내가 있잖아. 여러분, 또 베드로에게는 이 아침상이요 굉장히 충격이라고요.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에서는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부인했죠, 3번.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부임했을 때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 어딘지 아십니까? 불 쬐고 있을 때예요. 이 불 쬐고 이렇게 불 쬐고 있을 때에 누군가 베드로에게 너 예수님 제자지? 아니야. 내가 봤는데 너 예수님 제자지? 아니야. 맞아, 너 예수님. 아니라니까. 왜 아니라니까 자꾸 나한테 예수 제자라고 그래. 그리고 그 사람을 저주하고 나와버려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으로 또 회복될 때까지 숯불 있는 데를 가지 못해요. 왜요? 그때만 되면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그 불 쬐면서 그 불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는데 자기의 믿음이 거짓말에 드러난 장소이기 때문에 이 숯불만 보면 불만 보면은 자기의 거짓된 믿음이 자꾸 드러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이 부활해서 2번 나타나셨어도 여전히 그 안에 있는 불신앙의 트라우마를 고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베드로 앞에 숯불을 피워놨어. 야, 봐. 너 3번 부인했던 그 불이야. 그런데 이제 죄책감이 시달리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먹인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용서하는 그 아침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님이 충분히 야단칠 수 있잖아요. 이 거짓된 자야. 이 불의한 자야. 너 말로 나를 괴롭히고 네가 그래도 베드로고 제자냐? 네가 제자야? 주님 그러지 않았어요. 야, 고생했다. 밥 먹자.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깨진 거 아십니까? 그때 제자들이 깨졌어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데 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할까? 그리고 아침상 차려 먹고 힘을 내서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도들이 됩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요, 나중에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어서 순교의 대열에 서게 됩니다. 왜요? 그 디베르 바닷가에 주님과의 그 아침상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된 거예요. 죄책감에 시달리고 트라우마에 시달려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자기의 죄 때문에 주님과의 껄끄러워서 갖지 못하는 것이 주님의 그 용서와 사랑으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죄책감이 없어요? 주님이 살아있는 줄은 알지만 삶 가운데 거짓된 삶을 살아가서 부끄러워가지고 주님 앞에 가까이도 못 나가는, 그냥 언저리에 있는 거예요. 매일 주의 성전을 찾지도 못해요. 그냥 의무적으로 주일만 그저 와서 있습니다. 더 깊이 못 들어가요. 왜요? 죄책감이 있으니까. 주님이 내 잘못된 거 다 아는데 내가 거짓되게 살아가고 직분자인데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는데도 거짓된 모습, 내 욕심이 너무 크니까 주님 앞에 야단 맞고, 그러니까 자꾸 변두리로 도는 거예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놓습니다. 그 상이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서 더 예배를 나와야 돼요. 주님의 용서와 사랑과 주님께서 힘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자꾸 죄책감을 가지고 교회 변두리에서 돌지 마세요. 주의 성전에서 돌지 마세요. 새벽을 밝혀 주의 전에 와서 주님 주신 아침상을 먹고 샘을 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수요금이라도 저 나올 수 있지만 마음이 허락이 안 되는, 주님 앞에 부끄러우니까. 여러분, 그 죄책감으로 어떻게 평생 살겠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야단친다고 그랬어요? 야, 너 고생하지, 일로 와. 너 힘으로 안 돼. 내가 너 축복할게. 와서 아침상 먹자. 그렇게 새벽과 수요금요 또 주일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주신 풍성한 은혜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죠. 남에게 말도 못하고 자기 부끄러운 것이. 그런 죄책감으로 어떻게 주님과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베드로처럼 주님이 부르신다, 주님의 그 역사 가운데 헤엄쳐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열정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죄를 깨뜨리지 못하니까, 주님께 부끄러우니까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깨뜨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식사를 대접합니다. 함께 식사하자. 힘내서 새로운 사명으로 살자. 너 은혜 가운데 안 돼. 나랑 같이 해야 돼. 내가 말한 대로 순종해봐. 내가 너 축복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런 마음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신앙이 율법이 되지 않아요. 다 우리의 하나님과 맡긴 죄 때문에 주님 앞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거 깨뜨려야죠. 그거 깨뜨리지 못하면 평생 예수 믿어도 마지막 심판대 앞에 부끄러운 자들이 많아질 겁니다. 제가 경고합니다. 그러기 전에 미리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교제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